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너무나도 반갑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난주까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그렇다면 그 팔복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들 심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처음부터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7주에 걸쳐서 시리즈로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새끼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엄마, 왜 우리들의 발은 세 갈래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건 사막에서 모래 위를 걸을 때 유익하기 위해서야, 모래가 잘 빠져나가기 위해서 큰 발가락 세 개가 있는 것이란다. 아기 낙타는 또 엄마 낙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들의 눈썹은 왜 이렇게 눈썹이 긴 거죠? 그러니까 엄마 낙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불어서 모래가 우리의 눈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눈썹이 이렇게 긴 거란다. 아기 낙타는 신이 났습니다. 자기의 그 몸을 그렇게 자랑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런 유익함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참 너무나도 신이 났죠. 아기 낙타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엄마, 그런데 우리의 그 등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혹, 이건 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엄마 낙타는 그건 사막에서 우리가 걸을 때 목말라 죽지 않기 위해서,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등에 혹이 있는 거란다. 아기 낙타는 너무나도 신나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발가락이 있고 눈썹이 길고 그리고 또 등에 이렇게 큰 혹이 있어서 사막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유익한 것 같은데 엄마,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동물원에 갇혀 있어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질문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인가? 이곳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어쩌면 실존적인 그런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이곳 가운데 있는가? 왜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또한 이 질문은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는가?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부딪히고 그 다음에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그리스도인과 세상이라는 이 관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과 세상, 여러분들 잘 어울릴 것 같으세요?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물과 기름처럼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는 아주 오래전부터 어울릴래야 어울릴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수적인 많은 그런 신학자들, 성도들은 세상과 그리스도인을 분리를 시켰죠. 그러면서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다. 이게 바로 이원론적인 사상이거든요. 그러면서 교회와 세상은 함께 어우러져 갈 수 없는 것으로 많은 교육과 많은 가르침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은 배척의 대상으로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10주간에 걸쳐서 들었던 팔복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나아가서 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그 산상수훈 팔복 설교에 이어서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도전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는 대신 우리끼리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머물면서 우리를 둘러싼 자들의 가장 큰 필요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우리 자신의 내부적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내부적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처럼 세상으로 가기 위해 사람들의 삶 속으로 그들의 죄와 공포 속으로 선뜻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 세상 속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 어떤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시는 예수님처럼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세상 속에서 어떻게 들어가라고 하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소금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이라는 곳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변화산에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고단하고 지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과 너무 다르게 그곳엔 광채가 있고 선지자들이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씀했죠? 예수님, 여기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우리가 살면 되지, 살면 안 되나요? 여기가 좋사오니 어쩌면 현실 속에서의 고단한 삶, 현실 속에서 너무나도 바쁘고 힘든 그 삶을 부인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어서 어쩌면 그곳 가운데서 안주하고 싶은 제자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들, 여전히 코로나19로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죽어가고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여러분 언론을 보면 마이너스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을, 생각을 너무나도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들의 가정 경제에까지, 우리들의 사업장과 직장에까지 여전히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시대의 자녀들은 어느 때보다도 학업이 뒤처지고 어려워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합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자녀들, 뒤떨어지는 그런 자녀들이 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부모님들은 너무나도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건강으로, 물질적인 문제로, 여러분들의 가족의 문제로, 부부의 문제로, 이런 현실적인 문제, 여러분,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가 만약에 변화산 같은 데 가면 여러분 어떻고 싶으세요? 변화산에서 살고 싶지 않을까요? 거기는 어려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민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걱정도 없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현실을 부정하고 도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그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념무상으로 생각 없이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란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때로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란 그 이름, 그 간판을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그 성도라는 무거운 짐과 같은 그 이름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현실 속에서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 현실 속에서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바로 가치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소금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참 많이 등장도 하고 중요한 역할을 그렇게 담당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까?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것에 사용합니다. 우리들이 생선이나 고기, 예전에 고대 시대에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소금물에 그렇게 담가 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미라를 만들기 전에 부패를 방지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소금이 그런 역할들을 감당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부패를 하냐면 여러분들 박테리아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어떤 물질 음식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박테리아균이 이제 번식을 하면 그렇게 부패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박테리아의 번식을 막는 게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이 있으면 박테리아의 번식을 막아서 부패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부정부패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사회 속에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 속에서 이런 부정부패와 아픔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바로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면 여러분들 그 세상은 조금 더 정직하고 그리고 깨끗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라 했을 때 이 소금은 그냥 일반적인 소금의 역할뿐만 아니라 영적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이미 팔복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은 어쩌면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부패한 인생이 되어서 어쩌면 썩어져 없어질 그런 인생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 소금이 되어서 부패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그들의 부패를 방지하라는 역할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부패를 방지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제를 방지하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사명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바다는 3%의 그 소금물 때문에 썩지 않는다고요. 3%의 소금의 기능을 하는 성도가 있다면 세상에 부패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세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교회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세상이 어떻다고요? 썩을 대로 썩었다. 부정부패가 너무 만연하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교회의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여러분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3%의 그 소금이 바다의 염분을 유지하고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지만 교회의 몸된 우리들은 너무나도 연약해요. 우리들은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늘 그 몸은 무너지려고 하고 바르게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때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하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몸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모두 다 연약해요. 부족해요. 죄악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들이 소금의 역할을 공동체를 감당하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조선이 너무나도 살기 어렵고 힘든 조선이 됐다. 그래서 어떤 말이 등장을 합니까? 헬조선이다. 3포시대다. 5포시대다. 7포시대다. 여러분들, 이런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한 명이 있다면 그 속에는 희망이,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소금으로 불렀잖아. 너희가 세상에 소금이라고 했잖아.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그 세상엔 썩지 않을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몸이 참 불완전해. 그 불완전함 속에서 내가 소금의 역할을 더 감당한다면 그곳은 소망이 있는 공동체가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부패를 방지하는 한 주가 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여러분들, 이번에 추석이잖아요. 여러분들, 추석 때 오랜만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1, 2년 동안 추석 명절에 못 모이다가 이번에 모이시는 가정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쁨과 소망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 맛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 욥기서 6장 6절, 소금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 질문에 한번 답해보세요.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을 먹고 평생 먹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겠습니까? 소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소금이 들어간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냥 그렇게 오래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답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소금이 들어간 음식을 먹더라도 그냥 이 세상 가운데 맛있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것이 어쩌면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대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은 맛을 제공합니다. 세상에서 성도는 맛을 제공해야 합니다. 맛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맛을 내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화평의 맛을 내고, 기쁨의 맛을 내고, 평안의 맛을 내고, 소망의 맛을 내고, 하나됨의 맛을 내고, 연합의 맛을 내고. 여러분들 막 분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만 가면 그곳 가운데 화평이 있는 거예요. 화평의 맛을 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면 그곳 가운데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 평안의 맛을 내는 성도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맛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엔 살 맛이 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맛을 내는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영역 속에서는 살 맛이 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살 맛이 나는 세상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 맛을 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무분별하게 맛을 내면 안 돼요. MSG처럼.
여러분들 질서를 지키며 말씀의 그 안에서 맛을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맛을 내라고 하니까 직장 가운데서 목사님 맛을 내려고 하면 그들하고 술 같이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술잔을 기울이고 만취가 돼서 함께 어울리는, 여러분들 그것은 맛을 내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때로는 정직하면 안 돼요. 때로는 불법을 행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맛을 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맛을 내려면 때로는 드리는 것도, 주일 지키는 것도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것이 맛을 내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맛을 내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맛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맛을 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가장 복음적인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복음적인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맛을 내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야 될까? 바로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 두 번째는 맛을 일으키는 소금의 역할, 세 번째는 소금은 갈증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갈증을 일으킨다는 말이 조금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바로 영적인 갈증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이제 소를 이제 키우는 목장 같은 데서 이제 소에게 젖소에게 이 염분을 굉장히 많이 먹인대요. 소금덩이를 먹이거나 염분덩이를 먹인대요. 왜냐하면 이 소가 염분덩이를 이제 맛있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먹으면 또 무엇을 많이 먹게 될까요? 물을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물을 많이 먹게 되면 그것이 어디로 배출이 될까요? 바로 우유로 그렇게 배출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금이 바로 갈증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적 갈증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힐리 모튼 스탠리라는 사람은 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리빙스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님이죠. 그 선교사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과 함께 있다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와 함께 더 머물렀다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가 내게 그의 일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는데도 말이다. 여러분들 내가 함께 있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증을 일으키시기를.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한 지옥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천국의 갈증을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갈증을 일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있는데 희망의 갈증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낭망되고 좌절되지만 그러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증을 일으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갈증을 일으키는 성도, 그것이 바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제공하며 갈증을 일으키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제공하고 갈증을 일으키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스며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제공하고 갈증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신의 형체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소금 자신이 그 형체가 없어질 때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제공하고 갈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 소금의 형체가 그대로 있다면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소금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너희는 밖에 버리워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밟힐 뿐이다. 그런데 우리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니면 우리들의 가족과 스며들어 갔을 때 그 속에서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며든다는 것, 내 형체가, 내 모습이 사라진다는 것, 그것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명자로 불렀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금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밖에 던져져서 발에 밟힌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밖에 던져져서 발에 밟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스며들어서 사라지는 게 나을까요?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제공하고 그 속에서 갈증을 유발시키면서 그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형체가 없어지니까, 내가 사라질까봐.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이런 삶을 살 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자신이 죽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은 우리의 죽음이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나의 힘과 의지와 경험과 지식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며들어서 내 자신의 존재가 없어지고 내 자신의 형체가 없어지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힘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나의 욕심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나의 경험과 힘으로 살아가는 건 죽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이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저는 우리 더버들 모든 가족들이 그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학자이자 작가인 플리니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금이 없다면 삶을 지탱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없으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아니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지탱할 수 없는 이런 은혜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아닌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세상을 살아가시는 예수님처럼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세상에 들어가서 구별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바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제공하며 갈증을 일으키는 성도가 되십시오. 성도는 세상에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제공하며 갈증을 일으키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스며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그렇게 스며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